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설교 제목이 무슨 군대에서 부른 군가 가죠. 우리는 전진한다. 그 뒤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막 버티자라는 그런 그 가사가 쭉 있거든요. 아주 힘있게 군대에서도 많이 불렀던, 아마 군대 군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어버이 날을 통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경우도 계실 것이고, 아직 부모님께서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제목에도 빠졌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들어간 수식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잠시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포기한다. 물론 내가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꿈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면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핵심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오늘 승리하는 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누굽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전에도 계셨고, 그럼 전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장차 오실 이, 마지막에 여러분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그 이제도 계시고 성령님,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 장차 오실 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뿌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 뿌리가 여러분 확실하면요, 어진간하게 막 바람 불고, 뿌리가 확실하면요, 아니 뭐 태풍급 바람이 와도 여러분 뿌리가 확실하면 여러분 안 넘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저는 그 개치경 금지법 통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도 막 대참사를 참사한다. 이 글로벌 시대에 개를 식용을 하는 부분들이 저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법적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들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개담수들이 개를 그렇게 사모은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 저는 개담수 이미 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식용금지법 통과가 되어지고 하면 이게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개담수들이 그렇게 사모은대요. 대학교도 보면요, 개삽니다 그러면서 앰플을 키고 그렇게 다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개를 그렇게 사모은대요. 여러분, 개장수가 개를 사기 위해서 그 집에 강아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런 느낌이 있는지,
아, 저 사람은 나를 해치러 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주는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걔는 강아지가 느끼는지 짓지도 못한대요. 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걔는 모르는 사람 보면요, 막 짖지 않습니까? 근데 괴담수들 오면요, 짖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꼬리를 막 내리고 막 투려가지고 발발발 던데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가. 사람들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요한계시록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황제에게 손재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666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그 황제 숭배거든요.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광야로 내 쫓기는 거예요. 기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추방되고 방출되고 막 쫓겨나는 거죠. 이 광야로. 광야는 여러분 사람 사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성령 저도 계셨고 하나님 장차 오실 이 성부 성자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뿌리가 확실한 사람은 비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 그럼 지난주일에 우리 어린이 그 주일 얘기했잖아요. 어린이 주일. 여러분 야곱의 그 교육 방식, 야곱이 여러분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다른 형들과는 좀 다르게 차별하고 편애하고. 어떤 데서 보면 요셉이 17세가 될 때까지 보면 온실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형님들하고 좀 다르게.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라헬. 다른 레아나 실바나 비라나 다른 아내들은 어쨌든 라헬 때문에 주어진 그런 아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데, 유독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오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온실 안에 있는 그 식물처럼. 17세가 될 때까지의 요셉은 그렇게 성장했구나. 그런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뭐죠? 네가 교육하는 방식은 틀렸어. 그렇게 하면 그림을 못 돼. 그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방식 13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30살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13년의 하나님 교육 방법.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요,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13년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뿌리가 막 견고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뿌리가 확실하다 보니까, 그죠? 뿌리가 확실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비바람이 불어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게 되어지고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더라. 무슨 말이죠? 요셉의 뿌리가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45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국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곱의 나이. 야곱이 134세까지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막 100세가 넘은 그런 여러분 야곱.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 그것만 여러분 감격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수레를 보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좋은 고급 세단을 막 보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모셔오라 그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셉이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첫 번째 메시지. 이 뿌리를 확인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뿌리를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이 있거든요. 그죠?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뒤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666 이 표를 받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666이 여러분 이상한 짐승의 숫자, 이상한 매달 오메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666이 뭐냐면 여러분 황제 숭배 하냐 안 하냐 그 표시예요. 그 표시 666 황제 숭배.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추방된다 그래서 경비가 되어지고 추방 쫓겨나고 배고픔의 문제,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팍팍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난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고난. 여러분 고난 중일 때 보통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의심하고,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과정은 있지만 끝이 좋다 그랬는데, 와,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보면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현재 시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 5절 뒤에 보니까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에 대해 과거 시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죄에서 어쩌다 해방하셨다. 해방. 과거 시제. 여러분 태양이 뜬다. 여러분 현재 시제. 태양이 뜬다. 이거 태양이 떠오르네. 지금 아침에 좀 구름이 있고 좀 날씨가 흐리는데 지금 보니까 햇빛이 쨍긋해가지고 햇빛이 막 밝게 지금 빛나고 있거든요. 현재 시제. 햇빛이 빛이 나고 있네. 햇빛이 나네. 쨍하고 햇빛이 나네. 현재 시제.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가 여러분 미워한다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사랑했었다. 그죠? 사랑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과거는 끝이 났다는 거죠. 과거. 이 둘을 합치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때 그 일 때문일 거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살아가시고 과거에도 해방, 이미 법적으로 완전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언제 과거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이 이유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를 막 기억나게 만들면서 인생은 그냥 포기해버리게끔. 너 고난의 연속이잖아. 너 힘들잖아. 그래서 인생 포기해. 삶을 포기해버려. 마귀의 메시지겠죠.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자꾸만 정죄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도 4일날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7교회에 편지한다. 고난 중에도 이 7교회가 비록 지금 이제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지만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겠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자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내가 예배하는 모두가 그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소아시아 7교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맞죠?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류의 표를 받지 않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여러분 끝이 온다는 거죠. 비록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육류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스스로 끝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죠? 고난을 스스로 끝내는 경우들.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 그러죠. 1위. 지금 하루에도 보니까 자살로 자기 인생으로 나가는 사람 하루에 33명. 33명. 하루에죠, 하루에. 그럼 1년 만에 몇 명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 보면 세번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여러분 어디에 뭐냐면요.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서 2장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로 나오냐면요. 에무나 뭐냐면요. 견딤.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좀 살다 보면 낙심이 오죠. 살다 보면 여러분 막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어떤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읽은 방금 구절 보니까 마지막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이에 해당되는 헬라가 뭐냐면요. 나이가 뭐냐면요. 어떤 동의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동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다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했다면 쭉 기도만 하면 아멘. 오늘 목사님 그 기도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의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아멘. 이거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동의해요. 그러하리라. 아멘. 그 말은 뭐냐면요. 동의, 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경우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버티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 사는 의심하지 않고 뿌리를 확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579